이 시간에 우리 옆에 분들 아니면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앞에 분이나 뒤에 분이나 아니면 저한테나 인사 한번 하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너무 길죠? 그렇죠? 너무 길죠? 그래도 안 길어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아멘. 그래도 우리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좀 더 똑똑한 분들이 1부 예배 때는 제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여기까지 제가 읽어주고 그다음 다 같이 인사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이것만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도 여기서 한번 그렇게 한 번 더 하죠. 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네. 여러분들이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개념 없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념 없으면 안 돼요. 개념 없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두 여행가가 깊은 산속을 여행합니다. 그런데 여행하는데 독수리 한 마리가 다람쥐 한 마리를 번개처럼 낚아채는 것을 두 사람이 보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쯧쯧 하면서 오늘 저 다람쥐 초상날이구만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여행가는 그래도 독수리네 집은 잔칫날 아닌가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쯧쯧 저 다람쥐 초상날이네 라는 쪽의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독수리네 집은 잔칫날 아닌가 쪽의 사람입니까? 그 책에서 이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상황을 보면서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늘 물러서고 위축되는 사람입니까? 같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 진취적이고 도전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뒤로 물러서고 위축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가복음 2장에 4명의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예수님이 계신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친구가 어떻게 하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중풍병자를 내 모퉁이에 줄에 매가지고 달아내리죠. 자, 보세요. 그 일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힘든 일을 내 친구가 했어요. 그리고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다 보상해 줘야 돼요.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에 방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야, 왜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 사역이 방해가 됐고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손해가 나고 얼마나 그 힘든 일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꾸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칭찬했습니다. 그 힘든 일을 하고 그 손해나는 일을 하고 그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칭찬해주고 그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든지 데리고만 가면 이 친구를 낳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를 고친 내 친구들의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아야 될지에 도전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도전을 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확실하게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의 삶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그 사랑이 나를 놀랍게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삶.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고 성령님의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사랑,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고 지금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사랑의 이야기를 딱 듣고 그 사실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였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걸 몰라요. 그냥 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십자가에 죽었대. 그 이야기만 단순하게 듣고 그 사랑에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인 건데, 그런데 신기하게 내가 그 사랑을 다 모르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이상하게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임해요. 내 삶이 이상하게 행복해지고 기쁨이 있고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아름다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몰라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몰라요. 그냥 단순하게 짧은 시간에 단순하게 들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것이 변화되고 너무나 좋게 변화되고 너무나 행복하게 변화되는 그런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내가 받은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은 거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 거구나. 아, 이렇게 사랑한 거구나.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은 거네. 자꾸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자꾸 알아가고 자꾸 그 사랑에 놀라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자꾸 변화시키고 내 삶을 자꾸 강건하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칭찬을 하는데 한 가지 책망을 하죠.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그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것을, 그 단점을 책망하면서, 지적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에서 그 처음 사랑을 떨어뜨렸는지, 어디에서부터 이탈했는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촛대는 교회죠.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니까. 다 교회가 흩어지고 그 성도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른 교회에 붙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성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알아가고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그 사랑에 계속 놀라고 그 사랑으로 계속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지금 계속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려 버렸습니까?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교회 생활은 수십 년 오래 하는데 어느 사이인가 그 예수님의 그 처음 사랑은 어디론지 다 잃어버린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교회는 부흥해야 되죠. 어떤 부흥을 해야 됩니까? 교회 부흥의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 열린교회가 2025년도 올 한 해도 계속해서 뭐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많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입술로 삶으로 여러 가지로 증거되어서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금 교회로 나오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런 부흥이 올 한 해도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부흥이 있어요. 이미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1년 동안 성장해 가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교회는 이 두 가지 부흥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부흥이 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는 성도 있으십니까? 1월 첫째 주부터 지금 2월 달까지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설교 내용들은 다른데 왜 내가 계속 비슷한 말씀에 도전을 받고 있지? 왜 말씀을 들으면 왜 자꾸 내가 비슷한 내용으로 자꾸 이렇게 내가 도전을 받거나 찔림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은혜를 받거나 왜 그런 현상이 있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반복해서나 여러 차례 이렇게 비슷하게나 느끼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대로 들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1월 첫 주부터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설교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나리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계속해서 이 주제와 이 표와 연관된 설교를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다르고 내용은 달랐어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는데 비슷한 도전들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같은 도전들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에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제대로 들은 거니까. 오늘도 이 읽은 베드로 전서 3장 8절로 12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8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특별히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악행을 당했는데 악으로 갚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욕을 심히 당해서 욕으로 갚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건 어려운 거예요. 죄성을 가진 우리가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나를 악으로 대하고 나에게 욕을 하는데 그러면은 나도 같이 악으로 갚아주고 나도 같이 욕으로 갚아주는 게 더 자연스럽고 더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는데, 아니 오히려 우리는 욕을 당하고 악을 당하면 더 많이 갚아줍니다. 더 세게 갚아주죠.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구약 성경, 구약의 율법은 이에는 이로 갚아라,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 이렇게 구약 성경은 얘기했어요. 뭐냐면 너희가 당한 만큼 갚아라,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당한 것보다 더 갚으니까, 당한 것보다 더 보복하니까, 당한 것보다 더 보복하면 안 돼, 당한 것보다 더 갚으면 안 돼, 보복을 해도 당한 것만큼만 해야 돼. 이게 구약 성경의 정신이었어요. 더 갚지 마.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면 반드시 너가 억울한 일에 반드시 갚아, 이런 뜻이 아니라 보복을 굳이 하고 싶으면
그 이상을, 네가 받은 거 이상을 하면 안 돼라는 뜻이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예요?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축복하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비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없어요. 저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요. 내 자신이 알아요. 그것을 성경도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 대답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린 못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도우시잖아요. 그걸 믿고 내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치면 성령이 도우셔서 그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기 누구를 축복하라고 합니까?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에게 악으로 대하고 욕으로 대하는 사람을 도리어 축복하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너희를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부름받은 우리의 삶, 사명은 뭐냐면 도리어 복을 비는 거예요. 나에게 악행하고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을 도리어 복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너에게 악행을 저지르고 너를 욕하는 사람이 너의 인생을 사로잡지 않도록 해야 돼. 그 사람에게 네가 더한 것으로 보복하고 갚으려고 하면 너는 그 사람에게 사로잡힌 인생을 사는 거야. 그 사람의 노예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야. 너는 절대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사로잡히지 마라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면 할 수 없어요. 초월해야 돼요. 도리어 복을 비는 삶을 살려면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사람보다, 나에게 악행을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고 합니다. 생명을 너가 정말 사랑하냐? 너가 정말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느냐? 너가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라. 여러분, 악행을 당하고 욕을 당하면 악한 말이 나오죠. 창세기 2장과 3장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죄가 들어오기 전이고 창세기 3장은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면은 그들의 말에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말이 달라집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의 말과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말이 달라져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고 감사하고 극찬을 합니다. 근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와를 비난하고 죄에 대한 책임 전가를 하와에게 합니다. 감사하며 복을 빌어주던 말이 죄가 들어오니까 비난하는 말로 바뀐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회복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것이 달라지는데 특별히 말이 바뀌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로 29절은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9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악을 당하고 욕을 당했는데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시험만 치르는 게 아니라 면접을 봅니다. 그 면접을 중요시 여겨요. 신학교는 무엇보다도 특별히 면접에서 뭐를 중요시 여기냐면 이 친구가 소명을 받고 왔느냐라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소명을 받고 왔느냐. 그리고 아무리 성적이 우수하고 대단한 친구에도 소명이 없으면 탈락을 시킵니다. 요즘 신학교는 달라요. 소명 없어도 받아줘요. 요즘 신학교는 소명 없어도 받아줘요. 왜 받아주느냐? 소명은 없지만, 내가 목사가 될 소명, 선교사나 목사가 될 소명은 없지만,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교직자에 있든, 내가 뭐 직장인이든,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라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신학교 옵니다. 우리 신학교도 그래요. 지금 우리 신학교도 토요반이라는 과정이 생겼어요. 토요반. 그러니까 신학교를 토요일만 가면 돼. 여러분, 많이 이렇게 좀 원서를 이렇게 쓰시면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네,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추천해 주면 거의 탈락하지 않습니다. 네, 추천해 드릴게요. 토요반이 있어요. 토요반. 직장인 간. 근데 거기 지금 토요반에 보면, 지금은 주중반보다 토요반이 더 많아요. 토요반에 보면은 그 쟁쟁한 직장인 가진 사람들 많아요. 사업하는 사람, 뭐 공무원,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해야 되니까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루. 그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 소명 없이, 제 아들 같은 경우도 소명 받아서 뭐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간 게 아니에요. 제 아들도 내가 음악 전공자인데 나는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건데, 근데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 거야. 그래서 나는 음악을 하더라도 나는 신학 공부를 할 거야.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신학 공부하면서 제가 너는 보니까 말씀의 은사도 받고 그런 것 같으니까 너가 주의 종으로 말씀 사역자로 헌신해 보는 것도 한번 기대해 봐라.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또 그렇게 재헌신을 또 하게 된 거죠. 어쨌든 여러분, 많이 신학교에 오십시오. 많이 나이 그렇게 은퇴하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년 퇴직하고 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소명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왜 소명을 중요시 여기냐면,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소명받은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거든요. 소명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다 포기해요. 근데 소명받고 온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게 소명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소명이 여기 있어요. 뭐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 소명에 따라서 살면은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나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복을 이어받는다는 뜻이 뭐예요? 복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그 뜻이 새 번역은 복을 상속받는다. 현대인의 성경은 복을 받아 누린다. 쉬운 성경은 축복받는 인생을 누린다. 그러니까 복을 이어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 때,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를 향해서 악행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하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실천할 그런 기회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나리라. 누군가 여러분에게 욕을 하고 해를 끼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똑같이 욕하십니까? 그냥 참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를 축복합니까? 한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한 젊은이가 선교사가 되는 것에 생애를 바치기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살인 부족으로 유명한 아우카 부족, 그 당시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다른 4명의 젊은 선교사들과 함께 준비하고 갑니다. 수년간 현지 언어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현지 아우카족의 풍습을 배웁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몇 개월 전부터는 비행기로 그 아우카족이 사는 마을에 선물들을 뿌립니다. 그리고 1956년 1월 8일 드디어 아우카족과 부족과 접촉을 시도합니다. 이 아우카 부족은 백인들을 적대시했습니다. 그 부족은 독침으로, 창으로 이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을 무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 당시 죽은 사람 가운데 하나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28살의 선교사로 헌신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5명이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가까이 지난 1958년 가을 어느 날 한 여인이 어린 딸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이 아우카 부족의 마을로 들어갑니다. 이 아우카 부족은 여자는 죽이지 않는 또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에서 3년 동안을 가까이 그들과 살면서 그들을 열심히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귀국을 앞둔 이 여인을 향해서 아우카 부족의 족장이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고맙다고. 잔치를 하는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이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나는 그때 3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내 남편과 그 당시 죽은 그 4명의 젊은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저도 당신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으로 인해서 아우카 부족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3년 전에 그 5 젊은 선교사들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키모라는 이 젊은이가 아우카 부족의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순교한 5명의 선교사들의 그 자녀들 가운데 2 자녀가 이 키모라는 아우카 부족의 목사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복을 빌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